할렐루야,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86일째입니다. 86일. 감사하죠. 오늘 찬송은 539장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오늘 네 번째 드리는 말씀이 되는데요. 찬송가 539장을 택했습니다. 통일 찬송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하여 네 번째 드리는 말씀이 되겠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대단하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사막 광야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곳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첫사랑 은혜 받은 곳 다메섹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절을 지키죠. 사도들을 만나고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이 말씀을 편안한 우리 언어로 번역하셨을까? 갈라디아 1장 11절 친구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위대한 메시지는 그저 인간의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학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 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어찌나 열성을 다했던지 그 면에서 나는 내 동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직 모태에 있을 때 그분은 너그럽게도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개입하시고 자기 아들을 나타내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내 주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과 의논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고 여기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하여 네 번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어떻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할까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할까를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우리들의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 생활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맞기 위하여 준비하는 정결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죠. 그죠? 제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발견하고 그리고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좋은 대로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는 그 동방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얘기했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적도 설교도 책망도 하지 않았죠. 쌤이죠.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죽인 백성 누가 앞장섰죠? 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파송한 빌라도보다도 더 악한 무리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명심하고 지키고 전하고 가르쳐야 할 메시지가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준비하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숙하면서 동행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백성들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먹고 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중 어느 누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했습니까? 오직 한 사람, 그 당시에 인간 숫자에도 카운트되지 않는 한 여인.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00데나리온. 제자 중 하나로 돼 예수를 잡아 파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말씀은 번드르르하게 설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장례를 준비한 오직 한 여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상기해야 할 사명과 할 일은 사순절과 부활주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특별한 훈련 기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준비하는 것.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영성훈련의 기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부모 형제에게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고향 마을에도 가지 아니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사막인 광야로 갔습니다. 3년 동안이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근처의 광야가 그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나 3일 동안 맹인으로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범벅이 되어 눈을 뜨고 이방 선교사로 사명을 받았던 첫사랑의 영적 고향인 다메섹으로 간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광야의 고난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독자 아들을 얻었죠. 또 15년 20년 훈련받고 완전히 오케 쌓인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훈련 끝.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람들만 그래요? 목동 출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분들은 뱅글 더 크게 훈련을 시켜요. 육군 사관학교 가겠습니까? 3사관학교 가겠습니까? 쉽게 가는 소위계급장 달 수 있어요. 그러나 장군 별을 다루려면 사관학교에 가야 해요. 요새 이 군인들이 이 정신이 해이되어 가지고 군사 분계선으로도 와가지고 노크 귀신도 있잖아요. 요새는 또 바다에 잠수복을 입고 몇 시간을 통과해서 왔는데도 강한 무속이잖아요. 왜 그래요? 정신력이 없죠. 훈련이 부족해서 그래요. 2년 동안 군대 훈련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빨 갈면서 정말로 강훈련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청와대 게시판에 난리가 날 거예요. 자기 자식들 훈련시킨다고. 에? 저 북한에 굶어 죽는 김정은이 왜 무서워해요? 이게 우리 5천만 민족들이 지금 허름해. 이게 훈련되지 않았어요.
신앙은요, 훈련이요. 고난 훈련이요. 만약에 저에게 예를 들면 그 어린 시절 배고프고 가난했던, 그리고 병들었던 그 시절이 없었다면 저 개인적으로 또 10년간 양계를 하면서 병아리를 키웠어요. 그 훈련이 없었더라면 목회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 훈련만 있어요. 최대 한 달 남겨놓고 수원 비행장 기지개에 불이 나가서 기름통 들고 나오다가 완전히 타버렸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도 할 텐데 못 되고 이제 늦은 나이에 목사 되지 않았어요? 훈련이요, 훈련. 지금 뇌경색 4번 맞았잖아요. 필리핀 선교사 시절 3번 맞고, 그리고 3년 전에 이 기도원에서 1번 맞고. 저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왜 그래요?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저를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저에게 사명자로서의 덤으로 사는 생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고, 그걸 준비하죠. 훈련입니다. 어느 면에서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인생살이 전체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훈련을 받으면서 일상을 삽니다. 열매가 심판이고 영원한 상급이 천국이고 진노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 길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광야를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훈련장으로 스스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광야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장소의 광야, 여러분들의 집에 한쪽 방 하나라도 따로 정해놓고 밥상이라도 갖다 놓고 성경 찬송 놓고 40일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광야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것. 접속이 아니라, 접속은 인터넷, SNS 접촉할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것, 대화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광야를 만드세요. 온갖 세상의 잡것들 완전히 예수의 피로,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정화하는 과정, 조명하는 과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훈련은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생활을 낳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나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성경 말씀을 읽으리라. 팁을 드릴까요? 저의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최고의 설교예요. 저는 요새 다른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이런 것들 별로 안 들어요. 유진 피터슨의, 제가 78살 된 할아버지 목사가 직접 녹음했던 그 말씀, 오늘도 1시간 산책하면서 그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깨소금이에요. 결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되면서 눈물이 터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 훈련이에요. 가정의 지성소인 골방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3시간씩 하루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텔레비 좀 금식시키세요. 핸드폰도 금식시키세요. 문화 금식. 제가 평화통일 선교대학원을 졸업여행하고 100명도의 그 동기생들과 주로 장로님들이 많아요. 거기 갔는데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척추 디스크에 뼈가 아픈데 완전히 불구조될 수도밖에 없는데 수술하지 않고 새로 집 짓는데 골방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녀들 학교 가는데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몇 시에 골방에 들어가서 몇 분 동안 기도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디스크를 완전히 나았다고 어떤 장로님의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광야, 기도 훈련,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리라. 금식 기도는 최고의 훈련이에요. 아침 금식, 3일 금식.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금식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사순절은 단식, 금식과 기도와 자선이었어요. 자선. 그 네 번째, 나는 오늘 40일 동안 자선 활동을 해보리라. 조그마한 자선 활동이라도 하루에 하나씩 선한 일을 한번 해보리라. 물질도 좀 투자해보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11조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게 사순절 물질 훈련이에요. 자선 활동을 해보리라.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기도와 또 말씀과 또 금식, 이걸 아무리 많이 해도 자선이 없으면 무효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금년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조금 해보려고 노력했고 또 해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 입으신 분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감사하고. 저희 아내는 걱정이죠. 저러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엘리야는요, 까마귀가 채워줬어요. 그 당시에 사르밧에 가장 가난한 한 여인을 축복해 주려고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어요. 부잣집 보내지 않고 왕궁에 보내지 않고. 제가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라도 하세요. 중보 기도.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것들이 많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광야길이 괴로워도 내 뜻대로 못 가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면 정결함을 얻어요. 주의 손님 능력으로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뜻에 맡겨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좁은 이 길 광야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밝은 빛 항상 비춰주소서. 내 마음은 오직 그 빛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뜻에 맡겨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익은 열매 추수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이긴 자들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들 본을 받아 목숨 바쳐 따르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뜻에 맡겨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 할렐루야.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